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가시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가시다가 물음을 듣고서 대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피압박 민족이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구속당하고 주권을 잊어버렸고 경제적으로 핍박당하고 수탈을 당했으니까 이게 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에도 소원은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아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영원토록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당장 그때 당하는 사정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져서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 죄 동노릇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의 말을 한번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필요를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하면 되지.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종이 된다 그랬어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걸 따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좋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후로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단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다 말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걸 해주러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인류를 죄악과 사망의 세력부터 구원해 주시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사건 하나, 사정 형편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근원적으로 생명을 얻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해결 하나하나에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큰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상살이는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방향으로 맞아지면 그러면 영원한 복이 되고 하늘에 쌓여지는 복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냥 죽고 끝나는 육신의 삶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죄악의 세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주고 막힌 담으로 흘러줘야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내 문제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시나 그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던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두드려 패고 사기치고 간음을 하고 그래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큰 죄악이고 근원적인 죄악인데 이걸 깨닫고 이걸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는 은혜들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죽으면 천국까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들을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에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뿌린 겨자씨 한 알만 같던 그런 역사다. 겨자씨가 깨알처럼 쬐끔해요. 그런데 이걸 씨를 뿌려서 자라나면 보통 3m 내지 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3m 내지 5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되니까 몇 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한한 성장, 외적인 성장, 부흥 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건 10% 성장이다, 20% 성장이다, 30% 성장이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세계적으로 큰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다, 뭐 1%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성장이다는 불경기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30배다, 60배다, 100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30%면 몇 프로예요? 3000%예요. 60%면 6000%, 100배면 10,000%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걸 보게 하시려고 중간에 막힌 담 불신앙의 영, 불순종의 세력, 죄악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랬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안 믿어진다면 순 내 관점, 내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겨자씨 안 알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했던 것처럼 돌이켜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갔더냐.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하나 같다 그랬어요. 누룩은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인데 효소제인데 부풀어 오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효소제를 반죽에다 넣으면 하룻밤 지나면 다 부풀어서 부드러워지게 되고 맛있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외적인 성장의 역사, 내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바뀌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삭개오 같은 자기밖에 모르던 수전노가 사랑으로 주님의 앞에 스스로 자백하면서 나누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뿐 아니라 온 가족 가문 대대로 그렇게 구원할 수 있고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나 하나 믿음 감당하기도 힘든데 뭘 자꾸 다른 걸 하라고 그러냐고,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 버티고 속에서 푹 지나는 그런 불신 같은 그 불화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죄악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뀌어지면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공중의 새들이 다 나무에 겨자씨 나무에서 깃드는 거 모양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도량이 생기고 변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잡아 죽이고 자기 앞가림 하는데 방해가 되면 핍박자가 돼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인가 6번인가 맞고 죽음의 위협에 많이 처해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게 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나가 그렇게 쓰임받는 게 은혜지요, 복이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없는 세상 나라 육신의 나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속에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도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쉽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아침 이슬 반짝하는 정도, 아침 안개가 있다 해가 뜨면 없어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게 영원한 생명을 산단 말이지. 이게 몇 배예요? 수백 배, 수만 배도 뭐 더 되겠지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겨자씨 같아요. 시작은 누룩한 점 같아요. 그런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온전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올려놓으신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복음은 역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그 결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 영접하고 대접한다고 크게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마르다는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만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가만히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겠다.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의 역사다 말이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힘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 자랑 삼고 자기의 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내게 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 과정을 보면 내 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계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르라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좁은 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생명이니까, 거기서 생명이 있고 쉽고 편한 거,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이라고 그랬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힘들고 어렵게 하세요.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 겨우 얻는 정도인데, 주님은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무한한 가능성, 온전한 변화,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문제 조금 해결하고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조금 높아졌다, 이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거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듣고 들은 걸로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힘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힘쓰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every effort,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안 되면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기 한계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거 잘 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목을 죽는 게 아니라, 목 쳐서 죽는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이는 역사를 보면서 순종하고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거 그거 부인하고 포기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그래서 이게 복인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드리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감당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떨어지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맹증도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치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자기는 간질 증세가 나타나고 쓰러지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 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은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안 고쳐주는 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해결 안 해주는 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응답 안 된 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빨리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우리 애들은 그렇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그렇습니까? 왜 내 직장은 이렇고 힘들고 내 신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거리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심정이었어요. 오늘 내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변화로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다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를 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어떤 순간 어떤 경우를 당했더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다 그러는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면 나라의 구성 요소가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근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주권을 뺏겼으니까 나라 같지 않은 나라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주권을 뺏겼으니까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돼.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돼야 나라가 온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어도 백성이 뭐 정해진 한 민족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미국이다 한국이다 영국이다 구별하지 않고 영토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영토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사용하든 어디서 하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신다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너희의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부터 안 믿어지고 하기 싫고 불평하고 그랬던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섬기면서 기뻐하심을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 25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7절에도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는 주님을 잘 아는데요. 주님 가르칠 때 거기 있었어요. 2025년 11월 30일 날 설교할 때 이 목사님 설교 저도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긴 한 것 같은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한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행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주님 제가 잘 알고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그거 주께서 함께 하신 역사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 못 가더라도 여기서 이런 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하고 공생애 3년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시킬 때 나가서 해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떨어지고 되더이다 그러면서 좋아서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해보고 바다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정작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한 것 같고 주님을 안다 그러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좌측에 앉을 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따라다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자리라도 순종하면서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겁니다. 예배 생활 많이 했어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기도 생활도 했어요.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도 한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한계를 다 정해놓고, 물질은 여기까지, 시간은 여기까지, 내 힘들고 피곤한 건 여기까지, 새벽 기도는 못하겠다, 특별 새벽 기도는 할까 말까 고민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거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인돼.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나 목숨이나 자녀들이나 체주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주인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맡겨주신 거에 잠시 잠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라고,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잔치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에 갔다 왔어요. 부자 된 게 죄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쓰라고 그랬지, 언제 네 마음대로 너를 위해서만 쓰라. 이기적인 욕심,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팔고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밖에 몰랐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요즘에도 장례를 치릅니다만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육신은 별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형통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주 잘 쓰임받고 직장도 사업도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삶을 사세요. 욕심 부리다가 지옥 가면 뭐가 복입니까?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열려진다 그런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 섬기고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너희 그에게 맡기리라. 다 맡겨주신다. 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니까. 근데 뚱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맡겨주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청지기 신앙을 하는 게 복인데, 요셉이, 구약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섬기면서 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종들의 으뜸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소유를 맡겼다는 건 신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맡겨주니까 세상으로 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맡겨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믿음이 어떤지 그걸 살펴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모든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임했다는 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청지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게 안 돼요. 영원한 걸 뺏기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저 시작은 미약하다고 그랬어요. 시작은 겨자씨 하나 같을 수 있어요. 시작은 누룩한 점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정하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고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고 말씀은 좋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그렇게 염려들 하실 텐데 그것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 나오는 염려와 근심이에요. 주께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바울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건 기껏 해봐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게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런데 주님처럼 말씀을 따르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 이건 주께서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 그때 그런 거 하라고 그럴 때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따르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 그 자리에 내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오늘 이걸 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 15절 이는 너희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요. 어둠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게 뭔가 하면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도 많이 맺어지게 하시고 빛들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도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그냥 적은 일 같은데 겨자씨 안 할 만한 것 같은데 누룩한 점 같은데 그것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중은 창대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님이 축복하실 때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작은 거에 이까짓 거 하나 한다고, 이거 뭐 순종한다고 내 남편 바뀌겠어? 내 자식들 바뀌겠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 아니에요. 그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더 많은 거, 더 큰 걸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랑으로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될수록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라.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수전노 같은 난데, 변화받지 못하고 강박하고 그런 난데, 그런데 그거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렵고 힘든 때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을 더 베풀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드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받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처럼 제도적으로 강제로 해서 이게 섬기고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믿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고 그냥 따라서 순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어떤 게 오늘 시작해야 될 겨자씨인지, 어떤 게 오늘 시작할 누룩 한 점인지 그것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